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위해 부활의 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혼의 아름다운 생명의 몸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에 꼭 쓰임받는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기쁨과 평화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잘 듣고 더욱더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노장님들과 권사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안식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잘 순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어린이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지혜로우며 밝으며 선하며 복된 자로 장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부모들을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또 능력과 은혜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포용력과 관용과 선함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었고 좋은 선한 스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어린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있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62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영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선출할지 정하셨습니까? 정해진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없겠지만 누구를 찍어야 될지 정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 둘 사이에 가지고 지금 선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정해진 사람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물론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길이 정해진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알고서 가는 길은 또 불안이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까지 따라가서 무덤에 묻힌 모습까지 다 보았던 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열심과 그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꼭 3번만 말했다는 건 아니겠죠. 더 많이 말했는데 3번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이 곧 되니까 당장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아침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러 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꽃다발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땅에다 묻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당시에는 바위에다가 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라고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뭘 걱정했어요?
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들 여인의 힘으로서는 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발견한 게 뭡니까? 무덤의 어귀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무덤이 굴려졌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어때요? 아! 살아나셨구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뭐였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시체가 없네? 누가 훔쳐갔구나 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구나 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진 두 가지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걱정해서 근심으로 더 깊어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옷. 이 말은 보통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라 해야 돼요? 천사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 계시고 왜 엉뚱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서 쳐다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멘 하려고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 갈릴리에서 그들이 계속 들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떠나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 모두를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갔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워하던 그들이, 근심하던 그들이, 걱정하던 그들이, 당황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이런 믿음은 언제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황이 돼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고, 그들이 손을 뻗치면 언제나 먹을 것과 또한 어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먹지 않으면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종 선악과가 왜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냥 순종했을 텐데. 하지만 선악과 없이 순종하는 것은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짜여진 대로 가는 거죠. 그냥 순종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행하는 것.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불순종하기가 어려울 상황 같은데 인간은 거기서 불순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었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해도 빛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빛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뿌리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뿌리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늘 불안하고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 아들에게 곧바로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제 아들을 쫙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덤에 오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오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짠 하고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야지 그냥 그분이 다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믿음이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했으니까 기쁘게 출발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겁고 슬프고 두렵고 당혹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플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당혹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근심 있고 힘듭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나 여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어.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도 기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 하나님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재 일어난 현실을 보고서 슬퍼하고 당혹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현실이 정반대의 현실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했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났다고 당혹스러워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이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내 현실이 차이가 있는 그 사이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도 자기 현실과 하나님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상황으로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황에서 믿음의 상황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신의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의심조차도 안 해요. 믿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데 마음은 가 있지만 믿어지지 않으니 당혹합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당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내 현실 속에 빠진 사람은 그 현실로 인해서 만족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현실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실과 내 현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에게 근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는 그 사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웠고 그저 좋았던 것입니다. 마치 배부른 돼지와 같았어요.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과 방황인 자는 내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와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현실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현실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3번, 제 생각에는 여러 번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했을 때, 확 나를 잡아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믿고 자신들이 그 경험한 이 사실을 가지고 11사도와 다른 사도들에 가서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뭐만 만났습니까? 말씀만 만났어요.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현실로 뛰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로, 이게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는 뛰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당혹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 감정과 상황과 상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서글픔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상한 마음으로 산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때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기다려 주었듯이,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기다려 줬듯이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쑥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무덤문을 열어놓으셨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게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현실로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뛰어드는 예수님의 증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뭔가 써보고 그 효능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먹어봤더니 내가 이런 병을 해서 내가 먹어봤는데 낫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 하고는 약을 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입소문이라고 그래요. 입소문이 가장 무섭다. 써본 사람이 말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바로 증인이 그렇습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어요. 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같다고 그래요. 여인들은 8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내고 또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확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긴 알았는데 어느 순간 반짝하고 이거였구나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다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머물러서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당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 땅에서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 다음으로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 부활하셨다고 기뻐했습니까?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봅니다.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 없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거 다 봤는데 뭔 소리 하냐, 정신 차려! 하고는 도리어 그들을 꾸중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달려가 보았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열려있고 비어있는 걸 보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 이상해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일입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현실이 아직 그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다라고 전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 중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현실이 여러분 상황 중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내 현실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둠에 있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11종 박정자 권사님, 변승천 오세훈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임민수 주사님 11종 들었고요.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10종 들었습니다. 주님 3월 한 달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십자가의 길을 즐겨 자원하는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정훈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주사님 들었습니다.
안식오를 가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오정원 드렸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몽국인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명훈 행정님 감사드렸고요. 김희우 1년 동안 건강히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선경훈 이몽국인 장정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목사님, 박정자 권사님 드렸고요. 부활절 감사함은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위해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현실에서 하늘의 충만한 우리는 복된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 드린 성격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소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응답되어지며 복받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의 또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또 확장되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부활의 삶이 그들의 현실에서 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령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붙들으셔서 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의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또 증언되어지고 또 사라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내일 비행기 11시 40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 정도 나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6일 날은 9시 40분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때 정도면 아마 집에 올 예정입니다. 4월 26일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밥값 주셔서 잘 먹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백암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백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고 교회 출발할 분들은 1시 30분이니까 교회로 오셔도 되고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집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안식월 동안은 수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광고해도 잘 못 들으신 분들 많은데 자 앞으로 4월달 그러니까 수요 기도 어떻다고요? 안 드린다. 기억하시고 새벽 영상은 제가 고생해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날 옷 맘먹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기억하셔서 집에서 그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유튜브를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 자습시간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것들을 찾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저 카톡에 올려진 것들 다시 좀 다시 보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시간들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있습니다. 점심 식사.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라 내 현실 속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실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현실에서 살아가겠습니다.